할렐루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38번째 주일입니다. 에스더 4장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킨 한 여인의 결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11년 전에 개봉했습니다. 영린이라고. 여기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고려해서, 저를 또 고려해서 제가 썼습니다. 시작. 공능유성이니 성즉형하고 형즉저하고 저즉명하고 명즉동하고 동즉변하고 변즉화하니 유천하지성이야 윤홍하니라. 뭔 소리요? 그래서 뜻도 제가 풀어놨습니다. 시작.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여기서 생육된다라는 이 단어는 발달하여 크게 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야, 중용의 정말 좋은 내용이죠. 여러분 교훈이니까 받아도 됩니다. 아하,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전체가 우리 본문인데요. 몇 주 전에 에스더서를 사실 새벽 예배 때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출석률이 저조해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성도들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크세로크세스라는 왕입니다. 그가 즉위한 건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까지예요. 그리고 통치 중인 기원전 483년에서 473년 사이의 기록이 에스더서예요. 알겠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한 것이요 약 100년 후예요. 수룹바벨을 통한 1차 포로귀환이 있었죠. 그 2차 포로귀환 에스라가 하고 3차는 느헤미야가 오죠. 그런데 2차 포로귀환 에스라서의 6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에스더서는요 특별해요. 왕이라는 단어가 100번 나와요. 그리고 아하수에로라는 단어가 30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하수에로는요 바사국의 왕이에요. 바사는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국입니다. 알겠죠? 이게요 이란의 하메단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비문이에요. 이분은요 실존인물이에요. 실존인물인데 이렇게 바위에다 새겨져 있는 비문이 있고요. 여기 관광지에 가면은 이런 그 유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유적들은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시무했던 수산궁의 모습이고요. 이게 수산궁의 유적들입니다. 이것은 수산성이고요. 이것은 수산궁 복원도예요. 유적의 근거에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굉장하죠?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요 바벨론 공중정원이 있었어요. 지금 그건 다 부셔졌지만 피라미드에 버금가는
엄청난 건축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바벨론이 보통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 거의 전역이 바벨론 바사국이었어요. 바사국이고요. 이게 영화로도 나왔죠. 300이라는 영화. 그 왼쪽에 이렇게 근육질인 이 사람이요, 적군이에요. 그리스의 여러분 스파르타 그러죠. 스파르타 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있죠. 그리스를 침공한 이 사람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코끼리 타고 오죠.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의 신랑 아수에롱이에요. 에스더의 신랑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못되게 나오죠. 어쨌든 보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아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 됐을 때 이래요.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는 다리오예요. 이 다리오 왕이 기원전 480년에 그리스의 군사들이 끌고 전쟁했는데 대패를 해요. 그리고 마라톤 전쟁 유명하죠. 거기서도 또 패배를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이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왕권을 좀 견고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127돈에 되는 그 사람들을 나눠서 성으로 불러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무려 잔치 기간이 6개월이 넘어요. 그게 봐요.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모인 이유는 다시 그들을 설득해 가지고 원정 가서 전쟁하려고 설득하는 잔치예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그리고서 설득을 해가지고 나가서 전쟁하는 게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명랑해전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전 있죠. 살라미스 해전이고요. 거기서 져요. 그리고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또 져요. 거기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정을 떠나기 전에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원정을 다녀오고 나서 에스더를 왕후로 앉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건은 지금 여기 에스더서에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지만 1장하고 2장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봐요. 이날에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촌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베푸는데요, 6개월 동안 127도 사람들 모아다가 장군들 귀족들 잔치하고 도성 수산의 백성들 데려다 7일 동안 또 잔치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에는요 잔치란 단어가 수번 나와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진행하다 잔치로 끝나요. 이게 에스더서의 잔치가 수번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데요, 여러분 일반인이 궁전에 들어갔다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냥 앉아있는 이게 대리석 그 바닥에다가 그냥 책상 그냥 밥상이 금그릇에다가 이야 그 금잔에다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술도 잔뜩 준비해가지고 실컷 먹으라고. 그런데 강제로 먹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잔치 열린 거예요. 이때 9절에 보니까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남편이 잔치를 6개월 넘게 하니까 나도 하자. 그래서 여인들 불러놓고 또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게 있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잔치에 뭐가 빠지지 않죠? 술이 이 왕이요 술을 잔뜩 먹었는데 주흥이 술 취했다는 소리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인을 자랑하고 싶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스디 좀 예쁘게 입고 나오라게라. 그런데 지금 와스디가 뭐하고 있어요? 잔치. 와스디도 그럼 뭐 먹었을까? 술 먹으니까 왕은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데 와스디가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분별력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후님 왕이 부르시는데요. 그러니까 치가 오라게라. 입고 오시라는데요. 예, 가긴 어딜 가? 못 가. 야, 여러분 그랬더니 왕이요 술 기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 왕의 사례란 현자들한테 물어요. 현자들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똑똑한 사람들이 왕이요, 지금 와스디가 거절한 건 왕한테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그냥 두시면은 이 땅의 모든 아낙네들이 남편으로 우습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왕이요, 와스디를 폐위해버리시고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맞이하시지요. 야,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그래야 되겠다 해가지고 폐위시키고 새로 이제 왕후를 고르는 광경이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1장과 2장 사이는 원정 전쟁한 게 나와요. 이제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전쟁하고 온 거예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시간이 흘렀다는 소리예요.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우리 예수와 함께 자매들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여러분, 뽑히는 것 자체도 보통 사람 뽑아요, 예쁜 사람 뽑아요? 그런데 우리 아주머니들은 희망을 버리셔요. 아리따운 처녀들, 그냥 아줌마들은 안 뽑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그러면 고른 거예요. 고르고 막. 그런데 전국 각 지방 127지방에서 한 명씩만 와도 127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127 한 지방에서 올라면, 예를 들어 우리 대전에서 한 명 뽑으면 예쁜 사람일까요, 안 예쁜 사람일까? 근데 신기하죠. 미스 코리아 데이 같은 거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하는 거 보면은 다 예쁜데 거기 모여보면 더 예쁜 사람이 있죠. 참 신기해요. 다 예쁜데. 참, 제가 심사위원이면 우리 애들이 1등인데 우리 애들이 1등. 보는 각도가 다 다르죠. 그런데 봐요,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았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때 유대인 중에 에스더가 등장을. 에스더는요 참 인물이 출중했어요. 인물이 출중한데 그의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있는데요. 이 모르드게는 전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는 여호야긴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양 때 망하죠.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일자 포로로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 갔더라. 그래서 사로잡혀 간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갔는데 거기 늙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모르드게한테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으니 그분이 이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예요. 은매화, 도금량이라 은매화. 에스더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별이란 뜻인데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더라. 그래서 사촌 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오빠지만 아빠처럼 이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를 보냈는데요. 에스더가 이게 여러 사람한테 해계라고 하는 이 내시가요 보니까, 이야, 에스더 정말 탁월하네.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 몸에 이제 필요한 건 뭐가 있냐, 은혜를 베풀었대요. 그래가지고 여차 하는데요. 이거 봐요.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봐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여러분, 왔다고 금방 가는 게 아니라 놀라웠게도 무려 1년 동안 준비해요. 와, 1년 동안 때 빼고 광내면 다 예뻐지겠네. 지금요, 우리나라 성형관광이 지금 난리죠. 성형관광이 난리예요. 그런데 뭐가 난리냐면, 오면 예뻐지는 것도 난리지만 세상에 여권 사진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 그래서 이 비행기 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서를 또 해주더만, 이 사람 맞다고.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달라요. 그 사이에 부족한 사람은 고치기도 하고 뱃살은 움직여서 빼기도 하고 막 노력을 하겠죠.
6개월 동안 몰약기름으로 피부를 반질반질하게 하고 그 6개월 동안 향품으로 그냥 최고 예쁘게, 원래 예쁜데 더 예쁘게 하니 1년 후쯤이면 얼마나 예쁜 미모가 나오겠어요. 물론 그 시대의 스타일대로겠지만. 그리고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줬대요. 여기 14절 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모인 사람을 아가씨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녁이면 갔다가 1년 준비해서, 여러분 왕한테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룻밤을 동침하는 거예요. 성은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 여러분 궁녀가 성은을 입으면 빈이 돼요. 우리 알죠? 빈이 되는데 비빈을 주관하는 것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여.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아니 내가 성은까지 입었어. 그런데 왕후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평생 시집도 딴 데로 못 가고 그냥 그 상태로 늙어야 되니 왕후가 되는 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걸 알아야죠. 얼마나 노력을 하겠어요. 서로 막 최선을 다하겠죠. 그래서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그들만 주관하는 그 궁에서 그냥 평생을 늙어야 돼요. 어디 시집도 못 가고. 그런데 이 에스더가 정한 거도에 구하지 않고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간 거예요. 그 아하수에랑의 제7년 10월 곧 베베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부분 알죠? 3년째 잔치해가지고 그 와스디가 폐위됐고요. 지금 보니까 제7년에 왕이 된 지 7년, 폐위된 지 4년 만에 1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4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7년째 곧 베베돌, 우리 달력으로는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에.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어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이 에스더가 왕후 된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무리 때 빼고 광낸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에스더가 왕후 된 것도 대단한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된 게 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래갖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냥 모르드게가 얼마나 기쁠까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요?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야, 이제 왕후 됐으니까 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왕후가 됐으면, 왕후가 이제 선출됐으면은 아가씨들을 모으면 퇴환돼요. 모든 것 고만 데리고 와라 이랬는데 19절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이런, 지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처음에 시작은 왕후를 구하려고 시작한 것이 정육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아하수에로 왕은요 나중에 어떻게 죽냐면 요 궁녀들한테 죽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망해요. 여색을 탐하다. 그래서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 처녀들을 다시 모으면 안 되잖아 왕후가 됐으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여러분 당시 모르드게 직분이 뭐냐면요 궁전 문직이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좋았어. 왕후가 이제 동생이 됐으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자들이 계속 오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내 동생이 왕인데 아니 여자들이 왜 와? 계속 오니 기분이 나빠. 그런데 더 기분 나쁜 사람이 있겠죠. 그게 누구냐? 거기 보니까 아니
내시가 뭔지 알죠? 전하, 이건 내시가 아니에요. 차나 죄송해요. 정전마마 납시여, 이게 제 내시지. 전하 이러면 아니요. 이게 조사해봐야 돼. 그런데 빅단과 데리스가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지 원한이 있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걸 모르드게가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 관계를 모르니까요.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 지금 내 사촌동생이 왕후가 됐는데 왕을 죽이면 어떻게 돼요? 내 사촌동생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래가지고요,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네. 그래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했더니 실증을 해보니까 맞네. 그래가지고 궁중일기에 이걸 기록해요. 이때가 에스더가 왕후된 아하수에로 제7년이에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에스더 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을 절대로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될 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걸림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돼요. 여러분, 한나 옆에는 분인나가 있었고요, 요셉 옆에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달걀 볶는 사람들.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각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요,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하만이는요 아각 사람이래. 아각이 누구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게 아말렉의 왕이에요. 왕족이에요, 이 사람. 그런데 아말렉이 누구냐?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알죠? 그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 영원히 싸워야 되는데 이 아말렉이 끈질기게 지금, 그런데 이 하만이가 아말렉 사람으로서 바사국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에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가지고 넙죽넙죽 절하는데, 모르드게는요 꿀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는. 그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절하지 않냐, 날마다 권하니까 모르드게가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라 사람한테 엎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만한테 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 절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고소해요. 그랬더니 하만이가 유대인? 자기 민족하고 대대로 원수 아니에요. 우리나라 치면 일본 같은 거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일본 사람이라고 해요, 놈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놈이라고 해요. 이게 왜냐면 과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친해졌지만 놈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지금 우리 민족하고 그냥 대대로 원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절하지 않는다고? 유대인이라고? 내가 단멸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이 하만이가 점을 봐가지고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보로 간 날이, 여러분, 전보로 간 날이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우리로 따지면 1월 달에 전보로 간 거예요. 1월 달에 전보로 갔는데 제비를 뽑아서 언제 유대인들을 죽일까 뽑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아다롤을 나왔어. 아다롤. 유대력으로 아다롤이 뭐냐면 12월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월달 나왔으면 다음 달 죽여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넓게 좀 해라 그래가지고 11개월의 텀을 줘요. 아다롤 13일 날 다 죽이는 것이,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놓고 이 사람이 왕을 찾아가요.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한 민족이 있는데 우리 바사국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거기를 다 멸하셔야만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유의금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장정 하루품 사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1만 달란트는 무려 장정 하루품 삭을 10만 원으로만 계산했을 때, 더 될 수 있지만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무려 6조예요. 6조. 당시 바사국 세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자기 사비로 낸 거예요. 이 소리는 뭐냐? 두 가지.
하만이가 얼마나 부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를 드러낸 거고, 두 번째, 자기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1만 달란트나 자기 사비로 내가지고 다 죽일 만큼 그만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왕한테 내가 돈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가 그런 민족이 다 있어? 너한테 다 맡기겠다. 그러면서 다 날짜를 잡아 죽이라게요. 그래서 도장을 찍게 해주는데요. 이 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3장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127도 구석구석에 이 조서가 내려졌을 때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에 막 이게 조서가 내려지는데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여라든지 이런 게 막 서 있으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날이 다가올수록 얼마나 우리는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애들도 죽이라 가죠. 어르신도 다 죽이라 가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도 어디 가면 주로 성공하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래요. 가는 곳마다 말씀대로 살아서 상당히 지위가 든든할 텐데 어린이, 늙은이, 여인, 젊은이 할 것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거 전쟁에서나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모르드게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자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전국에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날 다 죽게 생겼네.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울었다고 안 했어요. 대성통곡했대요. 대성통곡. 대성통곡이 뭡니까? 우리 상갓집 가면 이게 다 요새 그렇게 우는 건 아니지만 몇 분이 막 크게 우는 분 있죠. 그게 대성통곡이에요. 대성통곡.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조금 불의와 타협했으면 다 살았을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되고 지금 자기 신세 한탄도 되는 거고 막 크게 우는데요. 대궐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놓은 자가 무수하더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큰일 났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요, 내용을 모르니까 이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뭔 일이냐, 옷 갈아입어라. 옷을 안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차 했더니 조서 4본을 보내주는 거예요. 조서 4본을 보내주는데 보니까 세상에 12월 13일 날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써있네요. 그 모르드게 말을 들어보니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니, 그것도 아말렉 사람이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가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큰일입니까? 이런 상황.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좀 구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니 에스더 하는 말 좀 들어봐요. 에스더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한테 내용을 보내는데요. 오빠, 임금님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 지났어. 여러분, 만약에 30일이 지났는데도 안 불렀다. 못 부른 게 아니고 이게 못 만난 게 아니고 안 만났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5년 지났거든요. 결혼한 지 5년 지났어. 봐요. 처녀들을 다시 모았잖아요. 그게 바람 핀 거예요. 그리고 4장 12절에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에스더가 회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안 불렀는데 나가면 죽이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와스디가 어떻게 폐위됐습니까? 오라는데 안 가서 폐위됐잖아요. 그런데 오지 말라는데 가는 것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30일 동안도 안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제 아내가 있는데 아니 30일은 고사하고 3일 동안도 같이 있으면서 쳐다도 안 봤어.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신랑이 사랑이 식었나 딴 여자가 생겼나 별 생각이 다. 그럼 30일 안 부르면 난리가 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 입장에서는요 30일 동안이나 왕이 자기를 안 불렀어.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러면은 권태기가 왔고 이제 더 이상 자기는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이 한 여인의 위대한 결단이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요.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 본인 가정도 회복돼요. 첫 번째 뭔 일이 일어나냐. 남편에게 심히 사랑받기 시작을 해. 할렐루야. 에스더 5장 1절에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의 애복을 입고 왕궁한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제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33일 만에 3일 금식했으니까 33일 만에 에스더가 서 있는데요 매우 사랑스러웠대. 그냥 사랑스러웠다가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웠대. 할렐루야. 여러분 매우 사랑스러웠다가 뭔지 모르죠? 저는 여러분 성가대 할 때 제가 은건이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쩌면 저렇게 귀엽냐. 매우 사랑스러워. 여러분은 그냥 사랑스럽다 하지만 제 눈에는 매우 사랑스러워. 왜냐?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랑스러워. 아니 그러면은 이게요 지금 에스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아니 결혼한 지 5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30일 동안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금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갔는데 매우 사랑스러운데 사랑하면 뭘 못 주겠습니까?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기보다 소중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생명까지 주시고. 그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원래 이것 때문에 기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요새 잠이 안 오면 왕이라면 뭐 춤을 추라 가든지 뭐. 그런데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5년 전 궁중일기를 읽게 해요. 궁중일기 에스더서 2장 21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대궐문 짓기는데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 암살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신고해가지고 궁중일기에 기록됐죠. 이게 5년 전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신고했는데 왕이요 잠이 안 오니까 책 좀 갖다 읽어라. 뭐 읽을까요 왕이요? 일기 좀 읽어라. 아니 여러분 자면서 일기 읽는 사람 봤어요? 그럼 가끔 잠이 안 와서 레이기서 읽는 사람 봤죠. 레이기서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온다고. 어쨌든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서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야, 이거 지금 아수에로 왕이 지금 이 상황이 그 세월이 흘러가지고 12년째라고 3장 17절에 얘기했죠. 3장 7절에. 그런데 5년 전 일기를 그날 그 시간에 읽는 게 이게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하필이면 그 사건을.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만의 교만, 하만의 착각, 하만의 재산, 하만의 분노, 하만의 열정, 하만의 꿈까지 다 사용해서 역사하세요. 에스더가요,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왕이여, 제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이랑 둘이 오세요. 그러니까 둘이 왔단 말이에요. 둘이 와서 잔치 막 신나게 잔치를 해. 하만 입장에서 아직 모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잔치라고 해서 가봤더니 왕이랑 자기 둘밖에 없어. 왕후가 자기를 부른 거니, 야, 내가 이인자구나.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뭐요?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왕이요, 내일도 하만이랑 같이 한번 잔치 오세요. 그랬더니 하만이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또 있네. 그리고 나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매우 놓아요. 참고 집에 돌아 사람들을 보내요.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했어요. 그리고서 자랑하는 거 봐요.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내가 얼마나 지금 왕한테 인정받고 왕후한테 인정받은지. 이게 자녀가 아들만 10명이에요.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런데 오는데 세상에 기분 나쁘게 모르드게가 있더라. 그랬더니 세레스가요, 아내 세레스가, 왕이요, 그러면 내일 우리 집에다가 장대 50규빗짜리 세우고, 그리고 왕한테 모르드게 달자 가라고. 그래서요,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요, 장대를 세우고요, 그리고서 왕한테 이게 찾아가는 거예요. 6장 3절에 참 놀랍.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그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5년 지났는데 그걸 읽고, 그래? 이때 왕이 누가 뜰에 있느냐 이랬더니 하만이가 마침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게 하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하만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하만한테 물어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냐. 이 사람은 이미 높이 올라왔어요. 이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한 건 유일하게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나 아니면 누구랴. 왕이 그 말에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사용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니까, 나는 돈 준다고 하면 이미 많은데 뭘.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왕의 말에다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관을 씌우고 한 사람을 세워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땡 한 바퀴 돌으라고. 그래, 좋은 생각이다. 너 빨리 가서 모르드게를 네가 그렇게 해줘라. 이야, 소름 돋지 않습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 하만이가 왜 왔냐? 모르드게 달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밤새 그 일기를 안 읽었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극적으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해라 그랬더니요, 세상에 모르드게 태우고 하만이가 말고삐를 잡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이렇게 한다 하고서 세상에 완전히 하나님 역전시켰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세운 장대 있죠. 그 장대에요,
누가 달리냐? 본인이 달려. 세상에 여러분 장대를 세우는데 내가 죽으려고 세우는 장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장대에 자기가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르드게 다루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본인이 달려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만이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럼 집이 커요, 작아요?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요, 하만의 집 있죠? 그 모르드게가 살아요. 하만의 쥐 있죠? 모르드게가 거기까지 높아져요. 완전히. 그러면은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바로 한 여인 에스더가 부르지 않았는데 가면 죽이는 법이지만 그물을 내밀어야 살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8장 1절에 그날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줬어요. 에스더는 왕궁에 사는데 그 집 필요해요? 그래서 에스더가 오빠한테 맡겨요. 오빠, 모르드게요, 당신이 거기 살으라고. 그래서 그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리고 본인이 모르드게랑 어떤 관계인지를 왕한테 다 설명을 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거 있어요. 장례식 날이 될 뻔했던 날이 잔칫날이래요. 아달월 13일. 그날요, 완전히 망하는 날이었어. 그날 완전히 죽는 날이었어요. 우리도 심판날이 완전히 끝나는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우리는 인정받는 날이고 천당 가는 날이 된 줄 믿습니다. 장례식 날이 변하여 될 뻔했던 날이 잔칫날이 됐어. 그래서 불임절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백성들은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는데, 지금 불임절을 지킬 때 이분들이요, 에스더서를 읽어요. 에스더서를 읽고.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결론인데요, 여러분, 이 마지막에 지금 완전히 역전하는데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이게 한마디로 결론 내리면 잔치로 시작해 잔치로 끝난다겠죠. 마지막 완전한 잔치인데요, 에스더서 9장 22절, 이달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만이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 내가 기도하면요, 그 상황이 하만이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하만이 때문이가 아니고 덕분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회복되고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에스더가 더 견고해지고. 할렐루야. 시작. 많은 사람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왜 우리가 결심을 제대로 안 할까요? 그만큼 가치를 안 둬서 그래요. 오늘 결심해야 돼요. 결심이 좋은 사람이 큰일을 해요. 결심이 좋기를 바라요. 이게 에스더는 죽으면 죽는다, 나는 죽으면 천당인데 뭐 하고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으로 하나님 의지해야 역사해요. 그러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어떻게 결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연말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1년에 성경을 1독도 안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 지 지금 5년, 10년, 20년 됐는데 아직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됐습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전도를 하다가 늦게 오는 거야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데도 안 믿어서 늦게 믿는 건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떻게 전하지를 않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더 열심히 내시기를 바라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직장생활 하시렵니까? 어떻게 가정생활 하시렵니까? 자기관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적당히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열정을 다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적당히 해놓고 그냥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참된 자신감은 참된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니 더 열심히 내야죠. 더 노력해야죠. 더 하나님 의지해야죠. 철저하게. 그래서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 이제 사실 우리 힘으로는 담배 하나 끊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가장이 가족들 앞에서 내가 오늘부로 앞으로 담배를 피지 않겠소.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기대. 며칠 동안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네. 그래서 밖에서 숨어서 피다가 부인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안 핀다고 안 했냐고. 그랬더니 이 신랑이 나 좀 자세히 보라고. 내가 앞으로 담배 안 핀다겠지 옆으로 안 핀다고 안 했죠. 옆으로 피고 있다네. 옆으로. 앞으로 안 피고. 어이구. 물론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면 그 결심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눈을 잠깐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심이 좋은 사람이 큰일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환경을 역전시킵니까? 결심이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재능이 부족하지 않고 결심이 약해서 큰일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결심을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더 열심히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려고 결심합니다. 주여, 많은 상황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타인에게 친절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예배에 열심 내기로 결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로 결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여, 우리 결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결심대로 신앙이 성장하게 하시고 상황이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만이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 다시 한번.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
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하늘 형상 입으세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는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이제는 큰 결단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귀한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큰 결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큰 결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의미 있게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심령에 가정의 사업터와 직장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